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어린이라고 음성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녀에게 말씀을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교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자녀 입장에서 나는 말씀으로 행할 길을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르치란 말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어린이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들이에요.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을 잘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어린이들을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믿음으로 성령이 또 교회가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자녀에게 말씀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신앙교육은 실천으로 배워야 된다. 부모도 가르칠 때는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도 행함으로. 자, 자녀가 희위이가 엄마나 성경에 해 뜨는 것 어떻게 말해? 그러면은 옷 주워 입어. 그리고 동해안으로 가서 해 뜨는 것을 실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 해가 이렇게 뜨구나라고 본 거예요. 말로나 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배울 것이 말씀을 기준해서 배우라. 오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다 나오는데 보면 그들은 말씀을 기준해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해서 다 해버려요. 성전에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법이 없어.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크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그렇게 배우게 해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되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근데 말씀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그들이 엄마도 말로 오는데 나도 말로 올 거야. 엄마도 마음대로 하잖아. 나도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엄마가 주일날 빠지면 엄마도 언제 주일 빠졌잖아. 나도 오늘 누가 있어서 빠질 거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자녀들이 배우도록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소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꼭 이 시대처럼 하는데 그 시대에 엘리라는 아버지는 자녀 신앙교육을 실패하는 모습과 그리고 한나라는 엄마는 신앙교육에 사무엘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크는 양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두운 시대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자녀에게 말씀을 잘 배우도록 가르치를 못해서 그 자녀들이 규례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과 또 한나는 자녀를 잘 가르쳤죠. 성전에서 끝까지,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또 제사장 옆에, 늘 하나님의 사람 옆에, 교사 옆에, 선생님 옆에 늘 가까이 하게 해서 그 신앙으로 자란 모습을 봐요. 저는
그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 젖을 땐 아이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리고 쭉 보면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결론 자라면서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면은 아이에서 청년에서 그리고 청년에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항상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을 기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자랐다. 말씀을 기준해서 교회 다녀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자랐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누가 경외를 이걸 가르쳤죠? 엄마요.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흐려졌어요. 자, 그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데 엘리는 못 들어요. 그래서 엘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려면 사무엘을 통해서 느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간 것처럼 전과 같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늘 들었다는 거. 근데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이제 엘리로 통해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 말을 한다. 내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늘 실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치관. 그래서 엘리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졌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누구 배우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엄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가 있었다.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엄마가 있었다.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엄마가 있었다.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엄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신앙이 자녀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녀가 신앙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부모님인데 자녀는 배운데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엄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 엄마에게 배우면 또 교회 가까우면 교회에서 배우겠죠? 헌금 생활을 배우고 했고, 여기 이제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못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을 못 배워서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그 엘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자녀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것을 안 했어. 자, 엘리가 예배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럼 예배 시간 못 나갔죠. 그럼 자녀들이
어때요? 예배 시간에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엘리가 말씀을 그렇게 규례를 안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 들쑥날쑥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들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을 배워버려요. 규례를 범하는 것.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집에 가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다. 규례를 범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 주일 또 우리가 뭐 말씀으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둬버린 거예요. 한나는 철저히 가르쳤어요. 매를 때려가지고도 가르칠 것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운 거죠. 이것을 보면서 본문에는 엘리의 모습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배우지 못했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도 가까이 못했고 엘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따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엘리는 엘리대로. 이것을 못 배운 거예요. 그 엘리는 자기가 기준이지 하나님을 기준이다고 자녀들이 배우지 못했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하는 삶이 뭐였다?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말 하고, 여하튼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것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소홀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냥 대충 이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를 몰라. 오늘 내 마음이 기쁘면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아. 엘리가 그렇게 엘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요. 자, 신앙생활은 꼭 실천을 통해서 부모도 가르치고 실천을 통해서 자녀들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미영이가 멀리서 이제 엄마랑 오잖아요. 집사님이랑. 그럼 이것은 성전에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실제 행함으로. 이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은. 여기서 엎쳐서 1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5분이면 갈 집과 1시간, 2시간 걸쳐서 오는 이 실천은 비교가 안 돼. 이것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행함으로 가르친 것은 어디예요? 예배를 2시간에 거쳐서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마음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지금 깨달지 못하고 몰라도 나중에 보면 이걸 배움이요. 엄청난 힘이요. 그래서 꼭 실천을 통해서 배우게 해라. 그 실천이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말씀이 기준으로 그리고 교회가 기준으로 꼭 해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교회 오는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 교회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행함으로 가르친 거예요. 자,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온다고 합시다. 주일 밥 준비하러.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일 주일날
밥 준비하려고 위해서 가서 오늘 반찬해야 돼. 청소해야 돼.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교육, 이게 행함으로 배우는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행함으로 배워라. 말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배워라. 근데 엘리는 이것을 빠뜨렸어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예물을 드릴 때 고기 같은 것을 맛있는 것은 갈코리로 건져가지고 자기들이 맛보고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엄마한테 철저히 이것을 배웠다는 거. 이걸 가르쳐도 아이들이 말 안 듣네 이것은 아니에요. 부모나 우리가 교육할 때 하나의 핑계일 거 있어요. 때려서라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나님을 권위 있게 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교회에서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양보요. 양보는 이거 신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내가 어린이 주일이면 더 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엄마가 어때요? 저를 보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엄마가 사무엘을 막 떠밀었어. 나 성전에 쓰라고. 그럼 누구한테 말했겠어? 제사장에게 데리고 있으라고 맡겼어요. 이 교육을 행함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성전에서 했었지. 성전에 누가 했어요? 엘리를 가까이 했지. 성전에 했어요. 기도했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참여했지. 성전에서 무슨 일 하면 다 그 참여했지. 그러니까는 참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큰 거예요. 양보는요,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린 줄 아세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거예요. 엄마가 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체험이 있어. 사무엘이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엘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그렇게 늘 떠맡겼더니 어느 시점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나님을 아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성전에서 가까이 해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도록 가르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설교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아이들도 꼭 실천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어른들도 실천을 통해서 부모들도 가르치되 엄마 체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심정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알았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알게 하려고 성전에 딱 떠밀었고 성전 가까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모든 일 참여하게 막 떠밀어서. 근데 우리는 좋은 부모나 되어버리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교육 가치관을 정립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 미영이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교회에 가까이 해야 자녀도 가까이 한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녀도 알게 하려고 예를 쓴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만 주의를 지키죠. 그럼 생명 걸어요. 부모가 내 틀에 율법이 없어져야만 자녀도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노코멘트에 다 가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안 열리죠. 그러면 부모도 여기 율법이 갖고 있거든. 교회 하나님 믿으면서 율법이 있다면 그래 한 번만 해라. 그 나머지는 안 가도 냅둬 버려요. 이런 율법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 이제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다 무너진다. 이게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요. 부모가 이런 율법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그래 괜찮다. 주일날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 부모의 신앙 가치관이 자녀가 그것을 배운다는 거. 가족의 기독교 문화가 가정의 기독교 문화를 자녀들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 이것은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기에 적합한 자녀로 사무엘을 키운 것이 엄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자녀로 키우지 못한 것이 엘리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도전되길 바라고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김현수 집사님은 다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이 교육이 그래도 하나라도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고 가까이 오고선 교회에 같이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가장 값비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요. 몸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꼭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한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한 것을 자녀들이 있다면 그도 무슨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목사님에게 전화한다. 틀림없이. 부모가 목사님의 권위에 이해하면 자녀도 틀림없이 이해한다. 근데 부모가 안 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안 합니다. 이해하거나 말 안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녀에게 말씀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배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사무엘처럼 키웁시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자녀들로 배워가도록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